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구약 417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들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살이라 하니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1000번째 예물을 11분이 드리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누누이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방 신상에서 돌이켜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방 신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마다 있는 바알 신상이었고 두 번째는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전쟁과 사랑 그리고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그 부분에 대한 상징의 여신이었습니다. 너희가 바알 신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에 백성들이 그 두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3절과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1차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그 간격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차 회개운동을 전개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잘못했던 것, 여호와께 범죄했던 것을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7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도리어 공격을 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발하시사 블레셋 사람들을 철저하게 공격하고 쳐부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으나 오늘의 말씀처럼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할 힘조차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에 처했을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겠지만 문제가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지니고 있는 이만큼의 믿음, 신앙을 아마도 지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문제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응답되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승리 공식이기도 합니다. 여러 많은 운동 경기를 할 때에 각 팀마다 또 경기마다의 승리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팀은 먼저 선취점, 점수를 낼 때에 그 점수를 끝까지 이어가는 공식, 또 어떤 팀은 속공, 빠른 공격을 통해서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방정식, 이러한 팀마다의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식은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속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공식과 더불어 또 하나의 공식을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살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명령과 내가 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망각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망각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살해당하는 큰 충격을 겪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게끔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우리의 자생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잊어버리는 것, 망각이 한편의 은혜이지만 우리들은 또 너무 자주 많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지금까지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쉽게 자연스럽게 그러한 여러 가지 큰 부분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이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거나 심지어는 쫓겨 나가기도 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참 좋은 풍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 기념관을 설치하여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그 아픔을 되돌아봄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비극을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준비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에 임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장래에 미래에도 나의 어려움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사무엘이 세웠던 그 돌, 미스바와 겐 사이에 세웠던 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기억의 돌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나의 극도로 아팠었던 그 기도의 상처 속에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그 옛날 혹은 그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점검함으로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늘 하루의 순간 속에서 또 이후에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